오늘은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뉴스 보셨어요? 이사 입주 청소하시는 분이 한 아파트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다가 싱크대 밑에서 돈다발을 발견했습니다. 가방을 딱 열어보니까 1억 5천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발견한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수소문 끝에 이틀 전에 이사를 간 전 세입자가 놓고 간 현금이라는 것을 확인해 이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습득해서 돌려주게 되면요, 현행법으로 약 5에서 20%를 반드시 사례를 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걸 법적 사례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례금이 돈을 발견한 A씨, 청소한 A씨한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 원래 아파트 집주인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경찰이 상황 파악을 잘 못해가지고 그냥 이 아파트 집주인에게 사례비를 줬다는 것이죠. 행정처리를 잘못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제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행정처리가 잘못돼서 사례금이 그쪽으로 갔으니까 원래 돈을 습득한 청소업체 직원인 A씨에게 이 사례비가 가는 것이 옳습니다. 어쨌든 지급이 됐으니까 받으신 것에서 50%를 이 청소업체 직원에게 주셔야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집주인이 못 주겠다는 거예요. 소송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민사소송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요, 참 놀랍게도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연말이 되면 1년 동안 우리 선생님 가르쳐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고 막 감사하고 그러는데요, 요새 아이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회사 직원들이 회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 부모의 고생으로 오는 복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처음으로 성가대를 조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가대 원형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드디어 다윗이 마련한 장막으로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사람들 앞에서 하체가 다 보이도록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의 머릿속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윗의 생각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여호와의 법궤를 본인이 마련한 성막으로 모실 때에 다윗이 좋아서 막 춤을 추는데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제사장들을 시켜서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의 근본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왜 성가대를 세웠는지, 왜 찬양단을 세웠는지 그 목적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 16장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뭐하며 찬양한다고요?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다는 거예요. 16장 7절에서 8절에도 다시 한번 성가대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세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할렐루야. 다윗이 최초로 성가대를 세웠어요. 찬양단을 세웠습니다. 찬양단을 세운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예배를 좀 더 웅장하게 보이게 하려고? 아름다운 음악을 동원하면 뭔가 예식이 멋있어 보이니까? 그 당시에는 음악이 흔치 않았죠? 백성들에게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성가대를 세웠을까요? 오늘 다윗이 분명히 성가대를 세운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성가대를 세웠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 목적은 하나예요. 여호와께 뭐하게 하려고요?
감사하게 하라고. 감사하게 하라고.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면 MIT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면 MIT 신앙이 된다. 제가 찾아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 어딜까 찾아봤더니 MIT 공대더라고요. 제 모교입니다. 꿈속에서. 이 MIT 공대 합격률이요 4%라고 그래요. 지원한 사람이 4%. 4%면 해볼 수 있을 만하지 않을까? 언뜻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 유럽, 아시아, 남미, 북미 전 세계 각 나라에서 상위 1% 되는 가장 똑똑한 천재들을 모아서 그 똑똑한 아이들 중에서만 4%인 거예요. 정말 들어가기 힘든 학교라고 하고요. 설령 들어갔다 하더라도 졸업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MIT 공대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뭐냐? 성경적으로 보면 감사하는 일이 사실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창설하셨죠?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충분히 나눌 수 있고요. 환경적으로도 깨끗한 곳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없어요. 성경 어디를 들여봐도 가장 완벽한 환경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지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마귀의 선동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고 불평하게 되었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셨죠? 심판하셨죠? 징계를 주셨죠? 어떤 징계가 임했습니까? 1차적으로 인간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평생 고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이 척박해졌습니다. 땅이 쉽게 먹을 것을 내주지 않아요. 전에는 동물과 식물들이 인간 앞에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수가 됐습니다.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하고요. 사자가 공격하고요. 심지어 지나가는 치와와도 공격합니다. 땅이 척박해졌고요. 환경이 어려워졌습니다. 먹고 살기, 생존하기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인간이 떨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인간이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질병에 걸리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 사실은 못합니다. 감사요. 하라니까 하는 거지 그 마음속으로 진정한 감사가 나오기 힘들어요. 모르죠. 뭐 복권에 당첨됐다가 복권에 당첨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다든지 아니면 기분 좋은 일을 경험했다든지 그때는 잠깐 감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기 인생 전체를 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도 못했던 걸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 만만해요. 감사하지 못합니다. 아니,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감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척박한 땅에서 감사를 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척박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등장하기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평생 죽을 고생을 했어요. 누군가 나를 계속 미워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편한 일이에요? 그냥 미워만 한 거예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기 아내도 뺏어갔어요. 명예도 뺏어갔어요. 자리도 뺏어갔어요. 물질도 뺏어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해를 받아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다윗이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굴욕적이에요. 골리앗을 이겼던 장수가 말이죠. 침을 흘리면서
블레셋 왕 앞에서 막 살려고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굴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살아나자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합니다. 너무 척박한 땅이에요. 다윗이 도망다닌 곳이 풍성한 숲이 있는 땅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감사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도 감사 못했는데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척박한 땅에서 감사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감사가 아니죠. MIT 공대처럼 어려운 감사를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셔서 다윗 비록 목동 출신이었지만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 중에서 가장 명문으로 MIT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국기 보면 별이 있죠? 이 별이 무슨 별이에요? 다윗의 별이잖아요. 이스라엘에 얼마나 역사 가운데 훌륭한 민족,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에녹도 있고요, 아브람도 있고요, 모세도 있고요, 엘리야도 있고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왜 다윗일까? 왜 다윗의 별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16장에서 다윗이 성가대를 조직하고 감사하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16장 다음에 17장이겠지. 그죠? 이 17장이 뭐냐?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 기록된 장입니다. 다윗 언약이 기록된 장이에요. 감사한 후에 17장 다윗 언약이 나와요. 이 17장의 핵심 내용이 뭐냐? 14절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14절을 보세요. 17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렇게 감사했던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이 명문가가 됐네요. 영원한 집안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씨에서 바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마다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소수지만 있어요. 참 독특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아주 특별하게 여겨주시죠. 왜냐하면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명문이 된다, 특별하다, 특별한 존재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못하는데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런 명문이 되는 것이죠.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MIT 같은 신앙으로 여겨주시고 거기에 걸맞는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문술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조그만 사업체를 하나 세웠습니다. 이 사업체 이름이 미래산업이에요. 어느 날 카이스트의 이 미래산업이요, 이 느닷없이 정말 어느 날이죠, 이 카이스트에 300억을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 정 집사님이 카이스트에 300억 원을 기증을 했는데요, 이 300억을 기증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미래산업이 기술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에 카이스트의 이광형 교수가 찾아와서 첨단 기술을 그냥 무상으로 전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왜 알지도 못하는 우리 회사에 오셔서 기술을 전수해 주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이광영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저는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국가에서 준 돈으로 공부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평소에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한 작은 기업에서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깨닫고 달려와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광영 교수님의 도움으로 이 미래산업이 엄청 큰 회사가 됐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회장인 정문술 집사님이 이 감사를 나도 표현해야 되겠다 하면서 카이스트의 학생들을 위해서 연구 발전에 써달라고 300억 원을 기증했고요. 회사에 이익금이 나면 지금도 그 학교에 기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국가의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사업을 해서 성공했으면 사회에 좀 환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으면 선생님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교회에도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오늘 아침에 참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잠언 공부를 끝냈잖아요. 잠언 공부를 어제 끝냈는데 글쎄 우리 김광수 집사님이 선물을 들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잠언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경 공부 끝내고 감사를 표현한 분은 제 목회 처음인 것 같아요. 내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인데 제가 마음이 아주 따뜻해지고 기분이 아주 행복해졌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감사한다는 건 참 어렵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척박한 세상에서 감사를 표현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감사는 특별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문인 거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MIT 신앙으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감사에 가장 빨리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감사 기도에 가장 빨리 응답하세요. 자, 오늘도 보세요. 다윗이 16장에서 성가대를 세우면서 뭐 하라고 했어요? 감사하라고 시켰잖아요. 바로 17장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놀랍게 축복해 주셨어요. 마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남편과 4명의 아들과 함께 평범하게 삶을 영위하던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희한하잖아요. 불행은요, 한 번 오면 계속 와요. 이 큰 아들이 음주운전 트럭에 치여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받은 충격 때문인지 둘째 아들이요, 동성 연애자가 돼가지고 집을 가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전사했습니다. 그것도 18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불행이 계속 연속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불행이 연속적으로 찾아오니까 술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막 원망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자기 잘못 때문인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다 내 탓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말렸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욕실에서 거울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딱 봤는데요, 몰골이 너무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야, 정말 이렇게 살다가 내가 끝나겠구나. 아직 막내도 있고 아직 남편은 식물인간이지만 살아있는데 내가 망가지면 정말 우리 가정은 다 끝장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렇게 말을 하고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출석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요, 이상하게도 입에서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이 자꾸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뭔가 형용할 수는 없지만 뭔가 벅찬 것이 막 채워지더라는 것이죠. 감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때부터요, 이분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하고 찬양을 불러도 감사가 주제인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계속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감사 기도하고 감사 찬양하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식물인간이었던 남편이 기적적으로 깨어났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때 결단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겠지. 나보다 힘든 사람을 도와주자.
그래서 이분은요, 깨어난 남편과 함께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해주는 사역을 했는데요. 특별히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의 미국 청년들이 베트남전에서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때 그 가족들이 큰 시리에 빠졌는데 베트남전에서 아들을 잃은 사람들의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슬프시죠? 제 아들도 베트남전에서 전사했습니다. 그 고통이 뭔지 압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아들은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전사한 죽음입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렇게 막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선교회도 조직했습니다. 그러자 라디오에 출연하게 되었고요. 어느 날 TV에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썼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우연히 TV에 나온 엄마 아빠를 가출했던 둘째 아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동성연애를 청산하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엄마 아빠와 함께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가족이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고 미국 내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명문가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불러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쉬운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운 겁니다. 아무나 못하죠.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문인 거예요. 불평불만에 빠져 있으면 저주가 따라오나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단비처럼 내리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힘들지만 감사하는 신앙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MIT 신앙으로 인정받으세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